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7월 2일 목요일 본문인데요. 시편 2편 말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편 1편의 그림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크게 이제 그 나무의 그림,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의 그림. 그래서 그 뿌리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그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그 나무를 통해서 의인의 삶의 어떠한 특징을 보여줬었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에 따라서 살거나 비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서 악인이 어떻게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를 먼저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나쁜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 서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 악인의 모습이라는 게 엄청 나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냥 뭐 예배 뭐 별거 있어. 야, 뭐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 뭐 이런 악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쵸. 서서히 서서히 걷다 보니 서게 되고 서다 보니 앉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 시편 1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6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었죠. 악인은 늘 바람에 나는 겨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모습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는 아무 무게가 없구나. 나는 일평생을 그냥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그 자신의 존재의 무가치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나 혹은 이렇게 상상하기를 하나님 옛날에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신 앞에 가서 무슨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네가 잘한 일 못한 일 막 이런 거 막 보여주고 따지고 할 거라고 상상하지만 사실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심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 그 가운데 너의 삶이 갇혀 너의 삶의 무게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살았다. 그 삶에 무게가 없다는 게 핵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열매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달려다녔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손에 그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시냇가에 심겨져야지만 그 뿌리를 통해서 살아나가는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오늘 2편, 시편의 1편과 2편이 함께 같이 쓰여진 시인데요. 2편 역시도 이제 전체를 이렇게 읽어라는 가이드예요. 1편과 2편이 하나의 세트인데, 한번 이제 2편은 이제 1편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이 모습도 또 여기 앞에서 앞선 모습이랑 똑같아요. 앞선 모습 1편은 뭘 보여줬었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 되어 가는가. 그쵸? 그냥 조금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야, 좀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불로소득 같은 것을 바라면서 그냥 잠깐 마음을 둬봤더니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이제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나의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는 게 1편의 모습이었었다면 1편의 그림이었다면 2편은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카메라의 렌즈가 저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열방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소란하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열방이 왜 이렇게 소란하지? 그러다가 조금 더 그 카메라가 점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열방의 왕들이, 민족들이 뭘 하고 있어요? 헛된 일들을 꾀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좀 더 그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서보다 더 카메라의 렌즈를 더 줌인해보자. 드디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왕들이 자신들이 나서면서 막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 가운데서 또 그 밑에 있는 더 하부에 있는 그 족장들이 통치자들이 함께 모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결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결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그쵸? 우리가 우리의 쉔,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 샤마임까지 내기 위해서 막 그것을 쌓아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모습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 뭐냐면은 이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꿈꾼다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렇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나와서 제발 하나님 없이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아이러니를 진짜 많이 본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한테 좀 매달리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나님 없는 삶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으로 사실은 기가 차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겠냐고요. 그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라 이거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너무 사실 여기 중간에 논리적으로 하고 싶은데 인간이 죄에 대한 절망을 깊이 느끼면서 자신에 대하여 정말 답이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그걸 간절히 바란다는 걸 이해할 때예요. 정말 나라는 존재는 진짜 답이 없구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와중에서도 계속 바세바를 이렇게 안고 싶다든가 그 가운데서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혼내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해가지고 혼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시 이제 그냥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갈 곳이 많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이 열방은 분노하고, 그러니까 서로 소란하고 그 일을 꾸미고 그 가운데서 나서고 꾀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이 누구와 대조가 되냐면 1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편 6절에서 보면은 의인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그 묵상한다라는 단어가요. 그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해서 알 수 있겠죠. 의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요 되새기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밤낮 생각을 해보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인은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의롭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열매로 얘기를 하고 싶죠. 하나님은요, 어제와 오늘 뿌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한테 맞닿아 있어서 늘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려. 라는 거죠. 반면에 악인들은 어때요? 헛된 일들만 꾸며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잘 될 수 있어. 막 다른 사람한테도 사기치고. 왜요? 이게 나쁜 짓도요, 같이 할 때에 훨씬 그 마음이 든든한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그렇죠? 예. 그래, 나쁜 일들은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모습을 이제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반역의 모습이라는 게 여러분 막, 야, 이제 우리 다시는 교회 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요. 여기서 이야기한 이 반역의 모습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 냉소적인 생각과 삶이 정착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걸 아까 우리가 지금 카메라 렌즈로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열방이 소란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다가 드디어 통치자들이 함께 모의하는 이 모습이 이게 우리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회의실이 열려요.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진 않지만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스리는 일종의 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열방의 왕들이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조용히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의 왕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야,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 야, 열심히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졌냐? 야, 예배가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꼭 예배 가는 게. 이런 게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그 열방의 회의, 그 열방의 탁자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들의 모습이 바로 신자의 마음속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이 그리고 있는 그 왕들의 회의실은 사실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항상 악인들이 악을 저지를 때는요, 혼자 하지 않아요. 옆 사람을 전해요. 예, 왜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갖게 되는 그 안도감이 있거든요. 악의 자리에 가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요, 결박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한번 하나만 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자녀를 사랑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자녀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못 올가매서 난리야. 아주 나를 그냥 지 마음대로 하려고 결박을 하네. 이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 밖에서 그 자녀를 걱정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아주 냉소적인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날 위한다고 하지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 이해되세요? 반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이 되게 많은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빨리 독립해야지. 그렇죠? 빨리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죠. 그럼 부모는 그게 자녀의 그 자유고 자녀의 행복이라면 부모가 그걸 해주고 싶겠죠. 근데 부모는 알아요. 뭐라고요? 저 자녀가 이 집을 나가면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녀는 이 집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저 부모만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 벗어나면 무슨 그런 인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자 이제 그 밖에, 이제 문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방문 안에서는요, 아들이, 그 자녀가 막 노트에다 계획을 세워요. 내가 18살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19살에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20살에 집을 얻어서 어디 가서 산다고 막 지가 막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준비를 해요. 자, 문 밖에서 부모가 뭐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웃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지 봐라.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는 그 심화된 그들의 모의를 들으시면서 비웃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자 분을 바라시면서 이제 그분의 비웃음은 진노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꼴을요, 하나님이요, 계속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거지 계속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나면요, 그분은요, 이제 진노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얘기를 드렸죠. 너 아니라도 쓸 선지자 많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죠. 아들이 나밖에 없는 줄 알아. 자식이 나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건 맞아요. 근데 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대단한 단단한 착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결코 무기력한 방관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길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이절의 모습을 보면 웃음에서 진노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땅에서는, 그 방 안에서는 왕들이 심각한 얼굴로 회의를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막, 야, 드디어 우리 결박을 끊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밖에서 그것을 웃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도 이런 식으로 반항을 잘했던 것 같거든요. 밥을 안 먹어요. 그렇죠? 밥을 안 먹어. 부모한테 위협이 되나요? 그 밥 안 먹는 게 자녀가요? 그렇죠? 아유, 너 밥 안 먹으면 어떡해? 이제 부모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사실. 네 밥 안 먹으면 네가 배고픈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이렇게 위치에 처해져 계신 것이지 결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위협이 하나님한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저 방 안에서 그 나쁜 놈들은요. 우리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요. 야, 우리끼리 충분히 살아, 우리끼리. 야, 내가 이렇게 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악을 혼자 저지를 만한 힘은 없으니까요. 서로의 힘을 모으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혼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내 왕을 세웠어. 이 세상의 규칙과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은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리로다. 예, 화면이 좀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까 이 앞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무슨 언어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들의 즉위식 때 이런 일들이 이게 늘 쓰이던 언어 중에 하나인데, 왕의 즉위식 때 이제 왕이 즉위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선언을 하냐면 이 왕이 저 하늘에 있는 신으로부터 자녀라는 이제 선언을 받는 거예요. 또는 입양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선언을 지금 주님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가운데서 그분은 마치 너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이 땅의 왕은 가짜잖아요. 이 땅에 인간이 세운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그 하늘의 권세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짓된 선포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열방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까 저기서 열방은 자기들끼리 지금 모의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운명들을 자신들이 개척하겠다고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낼 것들을 모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결정은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방 안에서 내가 막 노트에다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입지해서 무슨 결정을 해봐야 저 밖에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결정에도 그들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저 철장이라는 것은요, 목자의 지팡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꿈꾸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그 목자의 지팡이는 더 이상 이제 지팡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통치자의 지팡이로 변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그래서 그 똑같은 지팡이가 철장이 되어지고 그 왕들은 자신들이 되게 존귀한 것 같거든요. 그 귀족들은 자신들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들은 흔해 빠진 질그릇이야. 저 흙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그들을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은 어느 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맨날 돈밖에 모르고 지밖에 모르던 사람을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서 너 말년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통치자들에게 지금 똑같은 것을 보여줘요. 자, 문 밖의 상황을 보여줘요. 너희들은 거기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자, 지금 밖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결정은 너희들이 거기서 하는 결정으로 아무것도 엎을 수 있는 게 없다. 자, 다시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땅으로 내려와요. 제가 이것을 또 다른 한 비유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 자주 들었잖아요. 제가 저희 딸 어렸을 때 맨날 놀이터에 데려가서 맨날 아이들이 그네에서 싸우는데 제 딸을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놀이터 전체의 조망을 보여주고 저 그네에서 싸우는 애들 그 가운데서도 저기서 꽃 보면서 노는 애들 저기에 고양이 가지고 노는 애들 그리고 저쪽에서 혼자 시무룩한 애들을 제 딸한테 다 보여주면서 아빠는 우리 딸이 이 그림이 있는 채로 이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었어요. 맨날 놀이터 가자마자 와 하면서 맨날 그 그네에 달려가서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몸을 베베꼬면서 막 괴로워하고 언제 내리는 거야. 또 탔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데 다음에한테 양보해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오래오래 타면서 심술 부리고 이렇게 멍청하게 놀이터에서 살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저 그네 없이도 저쪽에서 재밌게 노는 아이들도 있고, 저기에 이쁜 고양이도 있고, 저쪽에 챙겨주고 싶은 또 다른 친구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빠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인사이트였다고요. 마찬가지예요. 10편, 2편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잔 부딪히면서 막 의리를 다지면은 세상이 우리 것 같다고 너희들이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와 보니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습은 얼마나 하찮은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공의롭고 세상의 생각보다 얼마나 드넓은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다 봤지? 자, 그런즉 너희는 이제 지혜를 얻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새로운 게 없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실제로 이래 라는 거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것을 보았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을래? 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반응일 거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경외로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감정 잘 못 갖거든요. 너무 두려운데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 감정이 동시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선을 보여주시는 곳으로 올라가 보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광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며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서 인간은요, 그 안에서 내가 먼지만 하지도 못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연약한지를 막 절절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또한 자녀 삼기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두려운 존재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 마음에서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감정을 다 같이 갖게 되는 것을 떨되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항상. 그래서 뭐 하라고? 맨날 그쵸. 우리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양극화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도 있고, 예를 들어 환경 문제도 그럴 수 있죠. 요즘에 경제 문제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쏙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뭐 환경단체를 만들고, 막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우리 아름답게 변화시키자. 라고 하면서 막 모의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몇십 년째 해도 되지가 않죠. 왜요? 인간의 욕망을요, 거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환경단체가 아무리 돈을 모아서 환경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 나아가도요, 인간들의 욕망이 벌이는 그 오염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모든,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 모여서 좀 선한 일 좀 해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했으니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구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네도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좀 선한 일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했으니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입맞춘다는 건 뭔지 아시겠죠?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충성의 표시를 어떻게 해요?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죠.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것은 두 가지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제일 처음에 오늘 이 편의 그림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반역의 탁자에서의 소리의 모습이 소리들이었어요. 웅성웅성 하면서 반역의 탁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어디 자리로 바꾸셔요? 왕의 발 앞으로 그 모습을 바꿔주셔요.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들은 반역의 탁자가 아니라 왕의 발 앞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소란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소란한 반역과 헛된 소리들이 아니라 조용히 그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조용한 입맞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 있도다. 알았죠? 1편과 2편은 그래서 둘 다 악인과 의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악인들은 이렇게 악에 빠지지만 그 가운데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2편은 악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결박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용을 쓰고 회의를 하고 그들이 자기가 자기 인간이 인간끼리를 의지하는 삶을 다져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끄셔서 세상에 원리를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도망친다는 뜻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견고한 바위 위에 아래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소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이 벌어지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빌라도와 율법학자들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이 소란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그가 도리어 결박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참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전 로마서의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뭘 열심히 잘 못해가지고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의 아들 앞에 나아가서 입을 맞추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꿈꾸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부모를 오해하며 문 닫고 방에 들어간 자녀와 같이 냉소적인 마음으로 저가 나를 위하여 해준 게 무엇이 있냐라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 아들은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은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거역하며 모의하였던 그 밤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지만 그 모든 것의 세상의 모든 결정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놀이터에서도 저녁 노을이 뉘엿뉘엿지며 부모의 부름이 오는 때가 있는 것을 알듯이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 앞에 다가갈 그날,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높은 곳에 이르러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연약한 것들, 작고 별것 아닌 것들에 소란스럽게 마음에 휩쓸려 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